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2021년도 표어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버이 주일을 1930년 6월 15일에 구세군 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였죠. 사실 이 어버이 주일은 원래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어머니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의 시작은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웹스터 감리교회를 다니던 자비스라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 자비스라는 성도님은 주일학교 교사로 26년간 봉사를 하셨는데, 이분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 주일학교에서 이분을 기리기 위해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자비스 선생님의 딸인 안나 양을 초대하여서 그녀에게 흰색 카네이션을 선물했던 게 계기가 되었고, 이런 계기로 어머니를 위한 감사의 모임들이 미국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신문에서 보도가 되면서 이제 1914년 미국 상원에서 결의를 하고 이 윌슨 대통령이 선언을 해서 어머니 주일이 공식적으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1930년에 구세군 교회를 시작으로 각 교회마다 어머니 주일을 기념하기 시작을 했고, 후에는 이제 아버지들도 우리도 좀 기억해다오 이래서 어버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죠. 그래서 금요일에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왔는데 우리 사유리가 이러고 왔습니다. 요즘 이 어버이날이라고 딱히 우리 집에서는 아들이 넷이지만 챙겨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린이집에서 이런 이벤트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어버이날에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선물이 누구입니까?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살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순종을 해야 됩니까? 사실 왜 순종을 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 자체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죠. 아니 왜라니, 부모에게 순종하라는데 왜라는 게 말이 됩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옳은 일이기에 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네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버지랑 함께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렵고 부담이 됐는지 또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길을 가다가 아버지를 만났어요. 근데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웠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다른 때 같았으면 숨었겠지만 거기는 숨을 수도 없는 외나무 다리와 같은 길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아버지를 딱 만나서 제가 했던 것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제가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누구야?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아버지에게 지금 얼마나 어색하고 무섭고 그랬으면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같으면 아빠 이러고 달려왔겠죠. 저는 그 일이 아주 어릴 적 기억이지만 아직도 생생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그 자리를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또 피할 수 없을 때의 그 난감함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저는 어버이날이 사실 불편했었고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에는 누가 대장입니까? 어린이가 대장이고, 어버이날에는 누가 갑입니까? 어버이가 갑입니까? 예? 아니, 그러라고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만들었습니까? 어린이날에는 어린이가 대장. 대장으로 섬겼으니까 이틀 뒤에 이제 어버이날 만들어서 이제 내가 갑질 좀 하고 이러라고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만든 것이 아니지요. 사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생긴 이유를 보면 가족끼리 서로 사랑해라. 어린이를 조금 더 생각해주고 좀 더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그래서 가정이 그 일로 인해 더 행복하고, 어버이날에는 부모님을 한 번 더 찾아뵙고 또 그동안 드리지 못한 선물도 드리고 꽃도 달아드리면서 관계도 회복하고, 그 일을 계기로 가정이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날이 생긴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잘 되는 거 잘 알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또 매번 어버이날마다 하는 말씀이니까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도 잘 알죠. 그런데 왜 부모 자식 간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까? 에베소서 6장 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지혜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제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에베소서 6장 4절은 설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괜히 심기를 건드릴까 봐. 근데 사실은 이 4절까지가 한 단락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비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과 그 방법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는 표현은 노엽도록 책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죠. 그리고 적절한 훈계 없이 도를 넘는 과도한 요구는 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훈계는 기본적으로 자녀를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양육해야 됩니까?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어린이 주일날 함께 나누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그들조차도 독립적인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세워야 되는 부모의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와 자녀 간에 함께하는 공간, 그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가정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가정 안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내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죠. 이 가정 안에서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주일날 계속 나와서 진짜 뼈가 바스러지도록 봉사하는 거, 아니면 뭐 주의 이름을 목청 터지게 외치며 전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얼마나 바라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로 인해 그 아들의 목숨과 우리를 바꾸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목숨과 우리를 바꾸셨다는 겁니다. 사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한 부모님을 둔, 한 아버지를 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 가족이 된 우리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이것이다. 너희가 지킬 것은 딱 이거 한 가지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고 옳은 일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권위와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자존심 내려놓고 권위를 내려놓고 이제 갑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렇게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합시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권위로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내 말을 듣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네 죽는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몸소 행해서 먼저 보여주셨죠. 하늘 영광은 이렇게 버리는 것이고 낮고 천하게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는 것이고 고난을 받으시다 십자가에 몸소 죽기까지 그 모든 것을 그의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사랑으로 공경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아멘 아멘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의 공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목숨을 내어주시고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아들,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지금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은혜는 언제부터 계획하신 겁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람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인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상처받으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엄하고 무서울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녀들을 낳고 부모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참 좋으신 분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로 인하여 그 예수의 목숨과 우리를 바꾸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시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부모님을 더욱 사랑으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함께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